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직 초기라 좀 똘똘하시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왜 칼 막스가 종교를 비판하냐? 두 번째가 정치적인 종교 거부입니다. 여기 생시몬의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으면서 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었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거기 이제 28쪽에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계급이 낮고 착취와 침략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에는 기독교적인 감상적 사회주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르크스의 새 전망이 알려준 셈입니다. 소위 게오르게 리히트하임의 다음의 평은 매우 적절하다. 그게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그 조그만 걸. 단순히 좀 더 안정된 기반 위에다 사회를 세우려고 바라던 교조주의적 개혁자들인 당대 사회주의자들과 1840년대 뛰어난 공산주의자들 간의 구별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전망이다. 분명히 여기서 교조주의적인 개혁자들, 사회주의자들, 계급 낮고 착취와 침략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는 기독교적인 감상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불가능하다. 이게 정치적으로 딱 사회주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가이스트에 중심한 사회주의자들에게 그건 안 되고 진짜 세상을 위한 그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의 구별하에 이게 1840년대에 리히트하임의 얘기가, 게오르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적인 이 감상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사회주의로 딱 나서려고 하면, 민중을 위해서 사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초월에다 뭘 부탁하거나 맡기거나 거기에다가 기초를 두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건 감상적인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지어야 된다고 말이죠. 왜? 자꾸 초월의 힘, 물질적이 아닌,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나와요. 저기 민중을 사로잡는 힘은 물질적인 힘이다. 한중간에 보세요. 이론이 물질적인 힘이 되려면 인간을 향하고 인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거기에 뿌리라는 게 레디칼. 여러분들 이 레디칼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핵심, 레디칼. 뿌리라는 말에 라두스. 라두스에서 이제 형용사로 바뀌죠. 레디칼로. 이게 뿌리란 말이죠. 이게 해석은 급진적 혹은 근원적 혹은 핵심적, 이 급진적이란 말인데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라두스,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물질이라고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 먹고 돈 쓰고 이게 물이라. 이 뿌리의 이게 힘이 이게 물질적인데 material, not spiritual. 영적인 게 아니라고 말이야.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기독교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의 삶을 바꿔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로만 기독교 사회주의지만 실제로 민중의 삶에는 변화를 못 가져왔다. 정치적으로 배격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한 게 뭐냐고 말이지. 왜? 물질적으로 돈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거지. 여러분들 반박하려고 하면 반박하세요. 예?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건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라. 난 지금 여기에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반박하시라고. 예? 비역사적이고 비물질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사회주의를 만들 수가 없다.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민중신학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물질에 기초를 두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하질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역시 여기에서 안 된다고 말이죠. 여기 중요한 글이 하나 또 30페이지에 한 두째 소절 크게 첫째 소절 두째 한중간에 일행폐차가 잘 지적한 대로 마르크스는 헤겔의 세계 정신을 인간의 사회로 대체했다. 게젤샤프트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이스트가 아니라 게젤샤프트 사회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사회에 핵심을 둬야지 왜 자꾸 가이스트 기독교가 왜 초월에다가 핵심을 두냐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죠. 반영적인 것이죠. 거기 누가 그 제일 아래 단 조그만 글 좀 읽어보실래요? 헤겔은 거기야. 30페이지. 헤겔은 국가로부터 출발해 사람을 국가에 종속시켜버렸다. 민주주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국가를 사람에게 종속시킨다. 마치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종교를 만든 것처럼 헌법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헌법을 만든다. 예. 이해가 되시죠? 사람으로부터 사람. 이 종교가 우위되면 안 된다. 종교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야. 에?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야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가이스트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목사가 거짓하고 참 속이고 자기 혼자 돈 막 쓰고 별짓 다 하면서 참 물질적으로 일단은 다 커버해 놓고서는 위선을 떠는 것이 뭔가 하면 난 거룩하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의식 속에는 가이스트가 이렇게 먼저 있지, 민중, 사람, 물질, 이건 없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자기가 얻고 명예를 얻고 이세장을 가지고 이런 일은 하지만 실제로 그 교인들 하나하나의 물질적인 삶, 현 시점에서의 그 삶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거지. 그게 교회가 오늘 타락하는 이유고, 대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고, 교회가 점점 지금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 그래서 심지어 종교에 기반을 둔 국가는
인간을 위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막스가. 종교 국가, 서구의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죠. 결국은 히틀러가 나왔죠. 1차 전쟁이 거기서 나왔죠. 다 올바로 본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 재앙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막스의 비판 안에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32쪽에 보면은 헤겔의 법철학 비판 서문을 쓸 때 거기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용어를 이제 거기 쓰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종교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마르크스가 벌써 가지고 있었던 게 거기 드러납니다. 그 루게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보낸 그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당시에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은 나는 거기. 나는 단지 다음의 사실에 자네가 주의를 집중하도록 환기시킬 수밖에 없네. 선민주의의 적들, 즉 지각이 꼭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자네는 거기에 대해 방법을 결여했던 하나의 이해로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일세. 매일매일 옛 주인의 편에서 영구화되고 있는 수동적 조직이 새로운 인간성에 봉사하기 위해 신병을 모집하고 있다네. 그런데 산업과 상업의 구조, 재산과 인간 착취의 구조가 인구 증가보다도 한층 더 빨리 오늘 사회를 깨뜨리고 있다네. 고통을 받으나 생각할 줄 아는 인류가 있고 또 억압을 당하지만 생각하는 민중이 존재한다는 것은 천민주의로 수동적인 동물의 왕국을 계속 밀고 가려는 자들에게는 만만치 않고 속편하지 않을 것에 생각하는 민중이 생각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고난받는 민중이 집회를 여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태중에 있는 태아가 더 건실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일세. 네, 얼마나 멋있게 막스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 글 보면은 그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체득하고 그 당시 교인들이 이걸 못 봤어. 교회가 내가 보는 그 당시의 교인 학자들이나 그 큰 인물들 다 봐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이 막스의 글을 보면서 난 참 가슴이 뭉클하고 이 천민주의가 오히려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 집회를 여는 그런 기회가 계속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건전한 태아가 나올 것인데 기독교가 그런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칼 막스가 아주 이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 다 하잖아요. 33쪽에 그 조그만 글씨 보세요. 국가가 기독교적으로 지속하는 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한, 양자 모두는 똑같이 해방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벌써 그때 기독교는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하고 똑같아. 기독교가 뭐 하는 게 지금? 칼 막스는 봤어요.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을. 썩어가는 교회 모습을 봤다고. 천민, 프롤레타리아, 그 해방을 위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가진 자들 쪽에 서가지고 아부나 하고 앉았고 돈이나 벌고 있고 나쁜 짓 하고 앉았고 천주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그 아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과 일에서 인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동체는 정치적 국가 범위를 넘어서까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민중들의 삶을 희망한 거예요. 여기 이 칼 막스가. 근데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꽉 붙어가지고선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벌고 못된 짓만 한다고 말이지. 이 종교가 아편이 됐다고 말이지. 민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이지. 이게 다 같은 책에서 지금 칼 막스가 쓴 그 초기 작품 프리슈리프텐에서 지금 내가 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기 34쪽 그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막스의 글 모든 해방은 중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해방은 인간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들 자신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로 추상적인 시민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관계가 한 종의 존재가 될 때만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의 힘을 사회적 힘으로서 인정하고 조직할 수 있어서 사회적 힘이 정치적 힘으로서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때만 인간의 해방은 완성된다. 야, 멋있지 않아요? 자신의 힘이 결국은 사회적인 힘으로까지 나가서 그것이 인간의 해방으로 완성시키는 나간다.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힘으로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해방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이 개인의 신앙, 초월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자기 혼자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그런 가이스트, 그런 다이렉틱 가지고서는 해방이 안 되고 오히려 썩어지고 그걸 가지고선 몇 사람만 울고 먹고 교권만 세해지고 안 된다고 말이지. 잘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확실하게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인간의 해방이 완성되려고 하면 정치적인 힘으로서 나와야 될 텐데 결국은 그 일을 못하고 교회가 밤낮 뒤치다거리다 하고 앉았다고 말이죠. 이 칼 막스는 이 종교인으로서는 인간적인 해방을 이룰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가지 프롤레타리아 해방되려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물질적으로 되려면 이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프리슈리프텐 초기 그의 글 속에는 너무너무 이 젊은 칼 막스의 그 아주 뜨거운 마음이 막 이게 우러나와요. 이 해방을 위해서 종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지.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뭐 질문 없어요? 듣기만 하고 계시지 말고 이거 아닌데 홍 목사님 말씀을 좀 지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토론도 좀 하고. 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뭐가 잘못됐어? 막스가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해봐요. 뭐가 잘못됐다고. 질문을 하세요. 나를 공격해도 괜찮아요.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어느 교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해도 괜찮아요. 35쪽에 종교는 뒤틀린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해결을 이 땅에서 약속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의 보상만을 약속한다. 사실이죠? 맞죠? 이 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억압당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이요. 마음 없는 세상의 마음인 것은 마치 그것이 정신없는 조건들의 전신인 것
정신인 것 같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막스가 얘기한 바로 핵심입니다. 뒤틀린 세상에서 해결을 안 준다고 말이죠. 약속만 하는 거야. 어디 천당 가라고. 천당에서 해결해 준다고. 이 세상에서는. No. 이건 뭐야? 배부르게 하려면 밥을 줘야지. 잠깐 아픔을 면해주는 아편만 준다, 이게. 잠깐 잊어버리게, 순간적으로. 설교 시간에 신방받고, 말씀 듣고서 좋아. 그것뿐이야. 그 다음에 얼마 못 가. 또 아파. 현실은 밥 먹을 게 없어. 아이들은 아파. 지옥 속에 살아. 종교는 잠시 아편이야. 그 말입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 목회했어요. 한 3년 하다가 그 원로 목사님, 유명하신 이기영 목사님이시죠. 세문안교회 지금 이 목사님의 아버지시죠. 세문안교회 지금 그 목사님도 올해 이제 은퇴신데 벌써 70이 다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철학과 선배거든. 이 목사님의. 저기 불 아파 갔을 때 내가 인천제일교회 목사하면서 가서 돈도 주고 그랬어. 몇백 불도 주고 그 이 목사님 공부하고 고생하더라고. 그래서 줬는데 저건 이 목사님이 하도 그 좀 뭐랄까 그 교회 설립하신 분이요. 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대단하신 분이 참 학교도 설립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가서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난 현실과 관계지면서 물질적인 면 이런 조금 관계하면서 영적인 설교는 물론 하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 그런 쪽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진행을 좀 하면서 변화가 왔어요. 청년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많이들 모였어요. 뭐 수백 명 이렇게 모여요. 내가 무학교회 때도 한 3년인데 한 3, 4배는 들렸어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상당히 그 겁을 지어 먹더라고. 교회가 막 크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막 모이니까 그때 당시 그 민족 문제도 나오고 이 전두환 문제 이거 무슨 이 군사 정권에 대한 항의도 나오고 막 그런 시비가 부는 시대인데 난 그 시비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밀어주는 편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으쌰으쌰 그러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겁이 나고 중앙정보부에서도 와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주시하고 압력을 넣고 나가 강연회 하면은 원고 왜 이런 얘기 했냐고 이제 항의하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떠나오고 해서 인천제일교회도 그랬고 이 무학교도 그랬고 그냥 또 장신대 올라니까 또 내 공부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이 내가 장신대 못 가서 그래서 울먹거리는가 봐. 난 오히려 안 간 게 잘 됐어. 자유롭게 공부를 했으니까. 김희태 교수라고 있는데 나 동기인데 일찍 죽었어 그 친구는. 아이고 난 잘 됐다. 난 내 마음대로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난 이제 주로 목회하고 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참 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종교가 참여해야 될 텐데 민중에게 아편만 이렇게 줬다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한 케이스를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철야 기도도 잘하고 또 이제 산 기도도 잘해요.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막 고통 가운데 뭐 이렇게 가정 얘기하고 그러는 내가 저가 같이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이분은 그걸로 만족 못하고 산에 갔다 와서 얼굴이 권해가지고서 좋아해. 근데 얼마 있으면 또 아파해서 또 와서 또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래. 산에 가면 그 은혜를 받고 와서는 근데 해결이 안 돼, 현실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스가 얘기한 거 똑같더라. 야,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시오. 안 돼도 밤낮 아편 마시러 가는 거예요, 산에. 신앙이 아편이야. 가서는 신앙 그 부흥에 참석하고서 마음이 그때 얼마나 기뻐. 막 이래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근데 며칠 가면 또 고통 그 현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물질적인 현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잠시 아편 마시고 와서 기쁨을 가지고 살다간 일주일도 못 가. 또 산에 가. 왔다 갔다.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생명, 정의, 평화 그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전혀 안 했어. 그저 초월만 얘기하는 게 강단에서. 나도 한계를 느껴서 결국 나오고 말았지만은 예중 문제라. 민중의 아편 종교가. 그게 결과적으로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물질적으로 문제 혹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신대도 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확신 있게 정말 막스의 비판도 좀 들으면서 왜 교회가 이 모양 돼가는가를 좀 철저하게 좀 교수들이 같이 논의하고 참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이럴 텐데 졸업하신 분들이 나와서 맥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뜨거운 게 없어. 눈물도 없어. 참 큰일 났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참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선배들이 잘못해서 그랬지만 참 답답해. 아주 답답해.